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인데요. 6월 8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6월 8일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열흘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이에요. 5월 29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승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은 밤을 새우고 또 낮을 새우며 그렇게 기도하기에 집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에 집중해서 열흘을 살아가고 있던 동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는 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채워놓았던 그 모든 계획들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심어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 나의 고집, 나의 계획들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비워져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시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요람 시대가 되었어요. 그 요람 시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이 죽어버렸고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빚을 너무 많이 짓게 되어서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떠나보내야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엘리사가 그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씀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그릇을 빌리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듣게 되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제자의 집에는 빈 그릇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죠? 나머지 그릇에는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집, 그 아내의 집에는 빈 그릇이 사실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집에까지 가서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릇에 담을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문을 닫고는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 기름이 차게 되면 옮겨 놓으라 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할 때도 사용했고 불을 밝힐 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때때로 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때 이 기름을 화폐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여인과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문들을 걸어 잠궜고, 그리고는 빈 그릇들이 다 찰 때까지 이 기름을 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인과 아들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자 빈 그릇들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빌려왔던 그릇들까지도 다 채우고 더 이상 그릇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야 이 기름이 멈추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엘리사는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빌리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이웃들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내와 아들들은 빈 그릇을 당연히 빌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촌수가 조금 멀 수는 있어도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족 같았거든요. 그 가족들에게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또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붓는 대로 기름이 다 채워지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리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를 체험해 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그릇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는 제약됨도 없는 것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 제자의 아내와 아들들이
빈 그릇을 충분하게 가지고 올 수만 있었다면 이 기름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칠병이의 기적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4천 명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7강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장정들만 5천 명이 먹고 난 다음에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 은혜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강주리가 남을 만큼,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7강주리는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7집사들의 전통을 따르는 고백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은 12제자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고백도 저는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집사들, 그들을 통해서 온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었지요. 5절에는 또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만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한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 제한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 가정에는, 이 제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빈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들이 있다면 이 그릇들을 잘 비워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그릇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사명이 다양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는 특별히 구역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속에 제한 없이, 제약도 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들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그 빈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음성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신에 내가 믿느냐고 이렇게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이 물음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바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이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가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는다면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적으로 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그릇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 빈 그릇을 가득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만, 어떤 그릇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그 은혜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받을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빈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빈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내 소원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한계가 없으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제약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고요. 그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갇혀있는, 제약되어져 있는 내 안의 한계를 우리들 모두가 온전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들,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한계들을 우리들이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을 활짝 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사도 그 제자의 아내를 향해서 빈 그릇을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제자의 아내가 준비했던 그릇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제자의 아내의 모습 자체가 어쩌면 빈 그릇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여인에게는 의지해야만 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죽어버렸고요,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리고는 주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이야말로 이 여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빈 그릇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장 넓은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빈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거기에도 과부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밤낮 부르짖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의 상태가 바로 빈 그릇의 상태라고, 빈 마음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해갈되어지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럽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라 그래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데 기도를 배워봐야 그 기도는 중심이 빠져버린 기도, 마음이 빠져버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빈 마음이고 빈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문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마인츠의 시찰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독일하고 한국이 한 해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또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독일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정에 흩어져 가지고 잠을 자고 교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시찰장 목사님 집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시찰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 이 집은 신앙생활을 1650년 동안 해왔던 집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너무 낯설잖아요. 우리들은 한 집안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한 5대 정도, 지금도 길어도 한 5대, 6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650년 동안 복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광주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시찰장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은 380년쯤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650년 동안 믿음이 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믿음이 뜨거웠고요.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무덤덤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1650년 세월이 지나왔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익숙함으로부터 무감각함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나니까 영적인 타성주의에도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문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었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만 하는데, 그렇게 채워야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오늘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라고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는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 뜻은 내려놓고 나의 계획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